왜 분명히 간절히 기도했는데 현실은 쉽게 바뀌지 않을까요? 그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제 기도한 뒤에도 우리가 계속 붙잡고 있는 생각 때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가 끝나자마자 다시 걱정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이제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사실 저도 그런 적이 많았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손기철 장로님의 책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라는 책에서는요. 이제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이 걱정과 염려가 사실은 기도 응답을 가로막고 있는 원인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왜 염려가 기도의 응답을 가로막는지, 그리고 이제 기도 이후에 우리가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 이 부분을 책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제가 얻었던 깨달음을 함께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먼저 이제 염려가 기도 응답을 막는 이유는 염려는 우리가 두 마음을 품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막습니다. 이제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제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말하는 두 마음이란 이제 한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결국은 내가 해결해야 해라는 생각을 놓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입으로는 하나님께 맡긴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이제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내가 그 문제의 그런 주도권을 이제 계속 쥐고 있는 거죠. 이 부분에서 우리는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과연 정말 인간의 그런 두 마음 때문에, 인간의 걱정 때문에 일하시지 못하나 이런 의문이 생기죠. 근데 이제 하나님은 정말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끝까지 이제 붙들고 놓지 못하는 그 문제를 우리에게서 억지로 빼앗아서 이렇게 다루시지는 않으세요. 이것이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십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그런 집착을 내려놓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이렇게 온전히 맡기기 시작할 때,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그 문제의 주도권을 온전히 드릴 때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염려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행동이기 때문에 이제 기도 응답을 막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건데, 이제 기도하고 나서 바로 다시 내가 걱정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겠습니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책에서는 우리가 이제 염려를 붙들고 있는 한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막혀 있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염려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돌볼게,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할게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내가 스스로 이렇게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한,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통로가 막힙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이 빠진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염려는 하나님이 계셔야 할 내일의 영역,
즉 미래의 영역을 내가 침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막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말씀은요, 내일 즉 미래는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우리가 미리 가서 그곳에서 주인 노릇하지 말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지금 이 순간 현재에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자꾸 아직 오지도 않은 그 미래로 가 있다면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만나는 자리가 어긋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 계시는데 나는 그 가상의 미래에서 혼자 걱정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고 싶어도 개입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렇게 어긋난 자리를 맞출 수 있을까요? 그거는 성경은 그 답을 감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정말 단순히 긍정적인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돌아오겠다는 믿음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미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내 마음을 다시 하나님과 같은 자리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했다면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며 염려 대신에 감사의 고백을 이제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염려는 내가 계속 문제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상태이고 감사는 그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겠다는 선택입니다. 그래서 염려를 내려놓고 감사를 선택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영적인 자리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문제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염려를 걷어내는 통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염려가 아닌 염려를 끊고 기도가 응답되는 영적인 실전 훈련법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